오늘 바울은 15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선언하듯 말하고 있죠. 우리는 썩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유업을 온전히 받을 존재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썩지 않고 영원한 유업을 받게 되어집니까? 우리 먼저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5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이 의미는 내가 이제 이것으로 결말을 짓겠다,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그리고 썩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도 없고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부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육체는 변화되어 썩지 아니하고 영생 복락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확신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라,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썩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를 따라,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 땅은 썩어지고 사라질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에 중점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영원한 세계, 썩지 아니할 세계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있다가도 없어질 이 썩어질 세계에 혈과 육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청년 때에 김동호 목사님이 청년 설교를 하며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정말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내 지갑의 주인이 누구냐를 알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참 많은 도전을 받았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물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물질이 없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것을 사용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이 썩어지는 것들에 있다 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한마디로 지갑을 열어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관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썩지 않는 것에 그 마음이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이제 우리는 혈과 육, 썩어지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입고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아 사는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 유혹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저 본향을 바라보며 결국에는 모든 것은 다 사라져 버리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듯 부활에 동참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밀은 무엇일까요? 사실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의 비밀은 숨겨진 것이 아니지요. 누구나 다 듣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자가 작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리라. 고린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중요한 키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는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지역은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의 능력, 그 신들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화려한 신전을 지어서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볼 때 이 십자가는 신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그렇게 나약하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믿는 기독인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 십자가가 그렇게 연약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미련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비밀인 것이죠. 그 능력은 우리를 어떻게 하여 줍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 우리가 영원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잠자는 것처럼 누워 있으나, 그러나 마지막 그날에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는 먼저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 변화될 것이고, 그 순간까지 남아있는 우리 또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보라라는 명령어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진정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보라, 우리는 그냥 잠자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마지막 때에 호련히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특별히 마지막 나팔에 대한 이 말씀은 최종 심판이 그냥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이 말하는 자기네들만의 구원, 자기들만의 어떤 구원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세상, 온 인류가 이 마지막 종말을 알게 되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는 몇몇 이당 사이비들의 그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그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영생 복락의 그 길로 나아갈 것이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영원한 형벌 가운데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이단들을 겪으면서 종말에 대한 신앙이 약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고3 때 교회에서 공부하고 있으니 어머니가 찾아왔더라고요. 그때 한참 선교원이 아니죠. 시한부 종말론이 득세하여서 제가 교회에 있다니까 혹시 우리 교회도, 저희 교회는 정통교회인데 혹시 그런 데 빠진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어 오셨더라고요. 그때부터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꺼려지게 되고, 이 종말에 대한 분명한 강조가 좀 약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사단의 전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은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그 신앙 고백처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저 천국에 함께 모여, 오늘 구역 모임 참 좋으셨죠. 그렇게 함께 구역 모임하고 찬양하고 맛있는 것 나누고 복된 그 하늘나라를 다 같이 유업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3절 54절 말씀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인류에게는 죄가 왔죠. 그 죄의 삭시 사망이라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며 나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부활에 당참하게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어질 것을 가진 어쩌면 그렇게 원죄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썩어질 존재였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이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바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즉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세상에는 뭐 3대 위인, 뭐 성인 이렇게 표현하며 정말 위대한 학자들, 뛰어난 종교인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도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부활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그 부활에 동참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승리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도 함께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듯 우리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사망 권세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며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이 사망 권세는요, 그냥 우리가 육신이 잠들고 또는 우리의 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그분의 사역에서 드러납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살리시고 가르치시며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회복케 하셨지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치유의 능력,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바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셔서 바로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능력으로 오늘도 작용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있을지라도 우리 앞에 닫힌 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홍해의 길을 열어주시며 닫힌 문을 열어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망 권세의 승리는 오늘도 우리가 능히 체험할 수 있는 승리임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호세아 13장 14절로 인용하여 13장 14절을 인용하여 55절로 선언하지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승원이와의 총싸움을 생각합니다. 승원이 초등학교 1학년이라 요즘은 좀 많이 총싸움을 하지만 이전엔 총싸움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진공청소기 그 긴 짝대기를 가지고 승원이는 그래도 총 같은 거 장난감 총을 들고 막 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으악 하고 꼭 죽어야 됩니다. 제가 한 번도 이겨본 적은 없습니다. 오늘 이 55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승원이가 아무리 총을 쏴도 저는 죽는 신용은 하지만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총에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짜이기 때문이죠.
오늘 바울의 선포는 이런 것 같습니다. 마치 장난감 총을 가지고 있는 아이에게 야, 쏠 수 있으면 한번 쏘아봐, 사망아 쏘아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부활의 약속을 얻은 존재로서 더 이상 사망 권세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사망 권세에 묶이는 삶이 아니라 바로 당당하고 멋있게 한번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만한 그런 능력이 있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그 모든 죄로부터 승리함을 얻었다라는 것이지요. 왜 주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어야 합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참 신이심과 참 인간이심을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료하였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인류의 죄와 맞먹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분은 창조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순간에 같이 계셨습니다.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신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인류의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건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 모진 고초를 당함으로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말하고 있지만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옥죄어 맬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망도 어떠한 사탄의 권세도 어떠한 우리가 맞이하는 상황과 환경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존재들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때로는 사망이 우리를 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릴 것 같지만 그러나 무서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셨고 주님이 우리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57절, 5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7절, 5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구원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며 부활의 약속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단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고 잘 보살피고 나서 무엇을 바라십니까? 저도 나중에 용돈 좀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감사죠.
내 자녀가 엄마 아빠의 그 은혜를 깨달아 아빠 엄마 너무 감사해요 라는 그 한마디가 그동안의 모든 수고를 다 보답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 공로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그거 하나밖에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바울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15장 12절에서 19절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7가지의 비극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더욱 불쌍한 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예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만약 거짓이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욕심대로 살지 않고 포기하고 자신을 낮추고 주의 일을 감당하며 충성 봉사한 그 모든 것들이 부활이 없다면 불쌍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바울은 그 비극을 거꾸로 돌려 만약 부활이 있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에 있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부활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우리를 다 기억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작은 손길을 기억하여 주십니다. 형제 자매의 관계 속에 참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참음, 그 억울함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그 한마디를 듣는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그 나라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있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승리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결국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맺어갈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치열한 삶의 현장이지만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